평안교회가 어느덧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을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함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축하합니다. 정말 큰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설립 30주년을 우리가 서로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 귀한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멀리까지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이해가 잘 안 보일 그런 일도 있는데, 먼저 필리핀에서 오늘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급하게 날라오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양재원 선교사님, 자, 오늘 좀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김내성 선교사님은 급한 일로 어제 귀국을 하셨고, 우리 김상준 선교사 내외, 자, 우리 아기까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어느덧 머리가 이렇게 세고 다 빠진 분들이 광채를 내고 있습니다. 온영성 집사님, 신장로님 좀 일어나셔요. 그리고 최한규 장로님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함께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주변에 소개할 만한 분 계십니까? 우리 홍 장로님 혹시 안 왔습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 분 계시면 이렇게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귀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온영성 집사님과 우리 최한규 장로님은 교회를 설립할 때 크게 한 모퉁이 돌을 이렇게 잡아주셨던 분들입니다. 자, 개인적인 인사는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겠지만 이분들이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아 어서 와라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고난이란 좋은 거라고 이렇게 예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고난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두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를 참 사랑하셨다 합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가정이죠.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쉴 자리 마련해 준 가정이고 때때로 오며 가며 식사도 함께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네, 11장의 3절을 보면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사람들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3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까. 사랑하던 사람이다 소개를 하고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도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이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온 거죠.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고통도 면해지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고난 없고 면제받는 거예요. 고통 없고 아픔 그 치료받아서 사라지고 그리고 죽음 그것도 좀 건너뛰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 그 말의 현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파들을 현혹돼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그 열망이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프더라.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더라. 그들도 죽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죽음은 여전히 온다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야 될 우리 인생의 의문점이고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인 거죠. 또 알 것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죽음이 그대로 존재를 해요. 이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답부터 찾아보면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용이 안 돼요, 그 내용이.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아픔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죠. 정답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이고 아픔이 와도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전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왜 그러면 사랑하는데도 아픔이 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속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크게 사용하시는 인물일수록 깊은 고난 속에다가 두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난을 깊게 하시거나 그 고난을 길게 하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들으셨어요. 마르다가 인편에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 다급한 이 내용을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전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급하게 예수님 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틀이나 더 시간을 보내시다가 병든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늦게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아니, 사랑했다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신 예수님이라며 왜 그런 중한 일들을 소식을 듣고 왜 지체를 하시고, 아니 오히려 왜 이틀이나 더 늦게 가셔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예수님은 도착하신 건가? 참 속상하는 일이죠. 급히 오셔서 죽음 직전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거는 큰 자랑이 되고 그럴 텐데 이틀이나 늦게 오심으로 나사로는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급하게 달려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뒤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의 이야기나 마리아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꼭 해요.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그게 상처가 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랑이 식은 건가? 아니면 사랑이 변했을까? 이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한 내용들 속에 아주 깊이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그걸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시험거리가 되어서 사탄은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를 키워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어떤 어그러진 일이 일어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급해 죽겠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십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렇게 사랑했다 해놓고는 모른 채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6장에서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닷물을 딛고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이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며 고통을 덜어주셨어요. 바다라도 걸어서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나사로를 위해서는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토록 지체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신 걸까? 여기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가장 큰 배움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릴 줄 아는 걸 배우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거는 기다려주는 거고 기다릴 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도 기다려주는 사역이에요. 사랑 중에서 가장 깊고 완숙한 사랑이 기다려주는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다려주는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겁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얻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통해 교훈을 얻고 훈련되고 연단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면제해 주시기보다는 고난을 통과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을 통과해내지 못한다면 험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화기를 만들고 그리고 유정란을 거기에다 놓고 계란이 어떻게 부화의 병아리가 되는가를 유심히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화기를 만들었어요. 이 부화기를 만든다는 건 이 암탉, 어미닭이 유정란을 품고 그리고 21일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기계지만 그 기계가 다 해줘야만 병아리가 나와요. 적어도 4시간에 한 번은 알을 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알 속에 있는 그 유정란이 이제 눈을 뜨면서 무거워짐으로 가라앉아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기형이 되거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닭은 시간이 되면 꼭 계란을 굴려줍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온도 맞춰줘야 돼. 습도 맞춰줘야 됩니다. 자, 21일이 되었을 때 참 기다림에 보람이 있습니다. 계란 한쪽이 톡 깨지더니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그 부리로 계란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기대감이 최상입니다. 어서 빨리 이 병아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멍 하나가 뚫렸으니까 계속 입질을 하고 계란을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그런데 병아리는 더 이상 안 움직여요. 한 4시간 후에야 조금 빠지락하고 움직이더니 또 그 옆에다가 구멍을 좀 이렇게 뚫습니다. 참 기다림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그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몸부림을 치는 게 느껴져요. 몸부림을 치는 게 느껴집니다. 측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저는 그 계란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 병아리를 빨리 꺼내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냥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는 계란 껍질을 부서뜨려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안에 있는 병아리를 꺼내줬어요. 물기에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르라고 드라이기를 갖다가 말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털이 보송보송해지더니 노란 그런 깃털에 쌓여있는 병아리가 되었는데 근데 왠지 그 병아리는 서질 못하는 거예요. 슬려다 넘어지고 또 중심 못 잡고 쓰러지고 나중에 왜 그럴까 하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은 이 부화하는 그 병아리가 좁은 계란 안에서 거기서 이 한 바퀴를 계속 돌면서 껍질을 깨야 돼요. 그러면 모자 뚜껑처럼 이 계란 뚜껑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뱅뱅 돌면서
부리로 그걸 쫓고 또 돌고 또 쫓고 또 돌고 쫓고 이렇게 바지락거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목에 힘줄이 생긴대요. 목에 힘이. 이 계란, 이 목이 길잖아요. 아니, 이 병아리가. 거기에 목이 풀리면서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바지락거리는 힘을 통해서 다리가 이렇게 오그라들었던 다리가 펴지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혀있던 날개가 그러면서 펴지는 거죠. 그렇게 나왔을 때의 병아리는 나오자마자 걸을 수 있는 병아리가 되는 건데,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껍질을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병아리는 목을 가눌 수 없는 병아리가 되고 뻗정다리 병아리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껍질을 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병아리는 며칠 못 가서 죽었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병아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을 얻지 못한 병아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란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모든 근육을 다 풀고 힘을 얻어서 그 병아리가 나왔을 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상적인 병아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 친구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부모가 깊숙이 개입을 해요. 애들이 만나서 의견도 조율하고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뭐 따질 건 따지고 애들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풀어나가고 갈등이 풀어지면 더 친한 친구 사이가 되고 그럴 텐데, 우리 자녀들이 친구 문제로 고통하고 갈등을 할 때 부모가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부모가 그 문제를 막 해결을 해버리고 그러면 아이는 그때에 무거운 짐들을 부모 때문에 덜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는 사회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정서 발달이 제대로 못 되죠. 유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도 자라서 성인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텐데 세상이 그 아이를 살아가도록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아이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부모가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갈등들을 기도를 통해서 엎드리게 하고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고 잘못했다 느껴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 뭘 그까진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냐 하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로 성숙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그리고 죽음을 맛보는 그 고통,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체험하지 못한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장본인인 나사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 신앙을 체험하게 된 거죠.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7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이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7번째 이적이 있다.
자, 이 일곱 번째 이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일곱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이적을 체험하거나 일곱 번째 이적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이적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장에 달려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참 경사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부활신앙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신학과 신앙이 뭐죠? 부활신앙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심은 절대 무관심이 아닙니다.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도 주실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유익한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고 나사로는 그래서 죽은 거죠. 장사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넣어 돌로 막아놨습니다.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남으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곱 번째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장하심이 있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곱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적을 우리 다 함께 마음의 믿음으로 담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간염을 앓았습니다. 15년, 16년, 17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간염은 간경화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저는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약이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은 간암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러면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실감했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참 실감나게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살고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곱 번째 이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가까이 있었던 우리 사모는 4년 전에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맛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은 우리 사모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뭐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음보다도 더 아픈 상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맛봤는데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일곱 번째 이적이에요.
이 일곱 번째 이적을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심어주셨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부활 신앙도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이적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번째 이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러므로 큰 고통과 고난, 역경, 그 어떤 고난 고통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이 고통을 통해서 나사로 새로운 삶을 살죠. 마르다 마리아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죽음과 두려움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제는 없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곱 번째 이적을 마음에 두고 이 일곱 번째 이적을 체험한 자들이 가졌던 삶의 자세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체하시고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은 주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도 주시는 주님이지만은 더 유익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선물을 얻습니다. 그거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75세에 약속하시면 76세에 아이를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큰 기쁨이고 잔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안 주셔요. 25년이나 기다렸어요. 25년이나. 자,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당사자는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잖아요. 100세가. 그러면 100세가 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은 점점 사라지고 사라져서 나중에 확률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사라가 웃죠. 이 웃음이 무슨 웃음입니까?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농담하시나? 25년 전 농담하시더니 지금도 농담하시나? 아마 그런 웃음이었을 거예요. 그 웃음은 불가능하다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지체하셔서 75세면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너무 지체하신 거예요. 너무 지체하셨어요. 틀렸다는 웃음입니다. 그러나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큰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요셉은 비전을 품습니다. 그러면 꿈을 주셨고 비전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집안에 경사가 나잖아요. 그런데 품었던 비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고난이 시작을 합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셔요.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방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요. 세상에 누명 쓰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 일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훈련이 돼요. 연단이 돼요.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영성이 성숙해 가고 그래서 그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요셉은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첫 마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올려요. 영적인 거목을 만난 거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13년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요셉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어리광쟁이. 껐딱하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 연약한 그 요셉을 어디다 쓰겠어요? 마음에 꿈이 있어도 마음에 비전을 품었어도 어디다 쓰겠습니까? 데려다가 쓸 데가 없죠. 그러나 13년의 그 고난을 통과한 요셉은 왕이 국무총리로 세워 쓸 수 있는 제목이 되잖아요. 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고난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었던 거죠. 고난이 사람을 연단시킨 거예요.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셨으므로 우리는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7번째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기적이 있음을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셨으므로 더 큰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사랑이 변질된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좁아진 것이고 우리가 오해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긴 거고 그것이 시험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7번째 이적을 마음속에 함께 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을 주신 주님이 계시다. 죽음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얼마간 더 살아가야 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주년이지만 그동안 2달 전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개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7개의 이적을 특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는 요한이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은 첫 번째 이적으로부터 7번째 이적까지 말씀을 이렇게 증언했고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험한 인생길들을 힘있게 헤쳐나가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실 수 있다면 첫 번째 이적도, 2번째 이적도, 그리고 7번째 이적까지도 함께 기억하실 수 있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안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30년 오는 동안에 이렇게 성장케 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30년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 나아갈 또 30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감사를 우리는 마음에 담고 이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는 그 믿음도 마음에 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7가지 표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